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끝절 39절까지입니다.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느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목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임 제목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 우리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이었지만 그때에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책망하는 것을 듣고 아브넬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지금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21절을 보았고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신하들이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었다. 그때에 다윗 왕이 이 아브넬을 잘 평안하게 돌려보냈다 하는 소식을 이 요압에게 말해준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요압은 지금
이 다윗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아브넬이 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잘 가도록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 요압은 아브넬을 의심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온 것은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거다.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행하는지 또 출입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해서 이 지금 속이고 다윗 왕 당신을 속이고 이 아브넬이 찾아온 것이다 하고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압은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이 감정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아갔다가 그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은 지금 아브넬을 좋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아브넬을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또 세우실 것으로 약속하시고 또 말 그대로 기름 부음까지 받게 하셨는데, 지금은 비록 헤브론 한 지파의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브넬이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 줄 알고 이 아브넬을 잘 맞아주고 그 아브넬을 잘 또 이렇게 받아줬던 겁니다. 물론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은 이 아브넬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겁니다. 아브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다윗을 찾아온 건지 아니면 그저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 건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이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아브넬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일보다 그것은 아브넬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자신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아브넬을 또한 지금 잘 영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일이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맞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 죽인 일 때문에 이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브넬이 찾아온 것도 뭐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속이려고 정탐하려고 온 것이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누군가가 좀 미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이 다 밉게만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안 좋게 보이고 다 그저 밉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 이 아브넬이 찾아온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만, 좋지 않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요압이 26절과 27절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예, 그래서 요압이 다윗 모르게 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고, 이 요압이 이 조용히 그 아브넬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다가 아브넬을 유인해서 그 칼로 배를 찔러서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30절에도 그랬지요. 30절 먼저 읽어주시죠.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예,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지금 이 요압이 또 자기의 다른 형제 아비새와 함께 그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요압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참으로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 언젠가는 이 원한을 풀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적당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니 그 원한을 자기가 풀고 복수해서 이 아브넬을 지금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요압이 이처럼 행한 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옳지 않은 행동인가? 먼저는 말 그대로 원한을 갚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 내가 원한을 갚겠다, 내가 원수 갚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던 그러한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을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했고, 또 아사엘, 여기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이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이지만 이 아브넬이 죽은 그 일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또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원수까지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압은 원한을 갚겠다 하는 그 악한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마음의 감정은 이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감정인데, 그러한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악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도 우매한 자의 입, 처음에는 우매한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커져서 미친 것에 이른다. 처음에는 우매한 거,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미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한을 갚겠다는 악한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러한 생각,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버리고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 주신 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내 거가 아닌 줄 알고 빨리 속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또 절제하는 마음, 미운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을 것을 끊고 절제하는 마음, 또 그 일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까지 이미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 그 능력으로서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내버리고 그 능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원한을 갚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된 건가? 이 요압,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거,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남을 지금 탓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 동생인 아사엘이 죽게 된 거, 아사엘이 죽은 거, 왜 죽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아사엘이 사실 교만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의 바른 빨만 믿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이 아브넬이 몇 차례나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너가 자꾸만 쫓아오면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쫓아오지 마라 그랬지만 이 아사엘이 계속해서 자기의 빠른 발 그거 하나 믿고 계속해서 쫓아갔다가 결국은 요압에게 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사엘이 죽은 거 사실은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겁니다. 자기의 교만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인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요압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바로 할 것을 바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저 결과만 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 사람만 탓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 지금 남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남만 자기 잘못 동생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압이 뭘 잘못했는가 또 남을 속인 겁니다. 남을 속인 거.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 가니 이 아브넬은 이 요압이 자기에게 무슨 긴히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러 갔다가 결국은 칼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요압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처럼 참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뭐가 됐든 이 요압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을 지금 죽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또 큰 손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브넬이 참 큰 용사인데 전쟁에 능하고 참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용사인데 이 아브넬이 비록 과거에 손해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아브넬을 바르게 인도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해서 그 아브넬이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또 이용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과거에 잘 못했던 거, 과거에 손에 주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그 감정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참으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도 큰 손해를 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손해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죄 지은 거지요. 자기는 죄 짓게 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를 주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비록 과거에 옳지 못한 그러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떡하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또 사용하려고 쓰려고 했지만 이 요압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때 28절과 29절 28절 그 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요압의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한 그러한 일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일은 다윗 왕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 헤브론의 왕인데 왕이 품어준 사람을 왕이 아브넬을 받아주고 품어주었지 않습니까? 왕이 품어준 사람을 그 신하인 요압은 죽인 겁니다. 그러니 왕의 뜻을 또한 거스르는 신하로서 바로 하지 못한
또 그러한 또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만큼 손해를 또 주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요압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요압이 받는 것이다, 요압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 탓할 거 없다 그랬어요. 남 탓할 거 없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짓게 됐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다른 사람이 나를 죄 짓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죄 안 지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딴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 안 지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뭐라 했든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짓는 겁니다. 죄는 자발적으로 짓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마귀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죄 짓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아담 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이 마귀가 강제로 선악과를 입에다가 막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싫다고 반항하는데 이 마귀가 강제로 아담의 입을 벌려서 그 입에다가 먹기 싫어하는 선악과를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먹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먹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을 일으켜서 그 욕심을 통해서 넘어가게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때의 유혹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었으니, 그러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죄라는 것은 결코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이지, 그러니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누구 탓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 지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탓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지 못한 줄 알고 회개하며 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요압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했고, 물리치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물리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반문할 수 있지요. 나도 물리치고 싶은데 물리칠 힘이 없다. 나도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어서 자꾸만 넘어간다. 힘이 없나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힘이 없나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유혹을 절제하며 이기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나아가니,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자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만 죄 짓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는 게 뭔가?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그만큼 힘 있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이 있고, 또 우리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지혜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지혜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이 마귀의 유혹을 슬기롭게,
뱀같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또한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게 우리를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안 주시고 지혜도 안 주시고 그저 알아서 마귀 이겨라, 알아서 죄 물리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셨고 필요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죄 끊어버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부족하다 여겨지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겁니다. 죄 안 짓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능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한 지혜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또 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셨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죄의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또 죄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참으로 어리석고 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끊고 나가야 된다. 남 탓할 거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됩니다. 30절 30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30절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까도 보았지만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그 기브온 전쟁에서 요압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이거 참 잘못된 악한 그러한 일이지만 반면에 아브넬 입장에서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도 바로하지 못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겁니다. 뭘 바로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환영해 주었지요. 다윗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 입장에서는 그때도 요압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내가 아사엘,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엘을 내가 죽였는데 이 요압이 나를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나와 만나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 그 요압의 심정과 마음을 이 아브넬이 좀 헤아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내가 아브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혜롭게 또 자기를 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못 지킨 겁니다. 그저 다윗 왕이 잘 맞이해 주니까 거기서 다 된 줄 알고 평안한 가운데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있다가 이 한순간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 해도 이 자기를 못 지키면 그 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항상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오늘도 내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키면 그 마귀에게 언제 물릴지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지키고 방심하고 있다가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아브넬 요압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자기가 요압의 동생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또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너의 동생 아사엘을 내가 죽였다. 하지만 그때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 뭐가 됐든 내가 또 잘못했고 너희 가정에 상처를 준 거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고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자기의 그 잘못을 또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했더라면 또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저 평안한 가운데 그저 다 좋다 좋다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 요압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방심하고 자기 못 지키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 칼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라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되지 못한 거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내가 잘못한, 내가 바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절반밖에. 나머지 절반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이래이래해서 그때 내가 손해를 주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내가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며 진심으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또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랬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브넬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금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 요압이 물론 내가 언젠가는 아브넬에게 복수하겠다 하는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 동생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한순간에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족 입장에서 그처럼 비통하고 속상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그 마음을 잘 헤아렸어야 되는 겁니다. 잘 헤아리고 사과할 것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때 아브넬 또한 이 지금 바로하지 못하다가 죽은 겁니다. 31절에서 34절.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현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이 요압과 또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슬퍼하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상여를 쫓아가면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우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울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또 그때의 백성들도 다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고 애가까지 지은 것은 이 아브넬이 비록 과거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도 주고, 또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에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이고, 사울이 죽고 나니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전쟁하며 또 손해를 주었던 사람이고,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되지 못했던 아브넬,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며 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세워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죽음을 다윗이 참으로 슬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슬퍼하는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큰 유익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죽음을 이 다윗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슬픔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또한 놓쳐버리게 된 그 일을 생각하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위해서 이 애도했다 그랬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애도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이와 같이 했지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이 이와 같이 했는데 사울의 죽음이나 아브넬의 죽음이나 참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하는 거, 이 다윗의 의로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35절 읽어주시죠. 35절.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절도.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금식하면서 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서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구나.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은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38절.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은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큰 인물이다 하면서 이 위대한 사람으로 또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또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39절.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이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이지 않습니까? 요압과 아비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참으로 악을 행한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왕이기는 왕이지만 아직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인 것인데 이 왕이 되었을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지는 못한다. 지금 요압이 잘못했지만 이 요압을 죽이지는 못하고 놔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고 이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뒤에 그 열왕기 상에 들어가서 그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악한 대로 비록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의 시대에 갔을 때 또 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아브넬이 잘못을 한 것은 다윗에게나 요압에게나 똑같습니다. 과거의 아브넬이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고 또 요압에게도 이 아브넬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때의 아브넬에 대해서 이 요압은 아브넬의 잘못된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또 자기의 그 악한 마음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아브넬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의를 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브넬이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한 사람은 그 잘못된 거 악한 감정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원수 갚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된 거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또 행실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도 사실은 이 아브넬이 찾아온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아브넬을 봤을 때 다윗은 속상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했는가.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뭔가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내가 이제는 잘하겠다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속상한 마음 들 수 있고 얄미운 생각도 들 수 있고 얼마든지 왕의 위치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아브넬 죽이거나 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도 이 다윗 입장에서는 시험거리인 겁니다. 사실은 시험거리예요. 하지만 그 시험거리에서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요압은 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 다윗과 이 요압의 모습을 잘 비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 아브넬이 과거에 악을 행하고 많은 손해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요압은 그의 악한 모습을 기억하고 원한을 갚겠다는 되지 못한 마음 품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에도 큰 손해를 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참으로 다윗은 똑같이 아브넬의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품어주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